네, 여기 처음 도착했을 때부터 방을 보여주셨는데 너무 황송해가지고 제가 이 방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쓰시는 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들어가면은 큰 응접실이 하나 있고 또 안방에 들어가면 침대도 되게 넓은 게 있어가지고 진짜 내가 이 방을 써도 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틈틈이 와서 이렇게 교제 나누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따로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하시면 찾아오셔서 또 같이 교제하면 좋겠고요. 또 방금 소개해 주실 때도 너무 황송하게 소개해 주셔서 많은 부담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역할을 또 맡겨 주셨으니까 또 그렇게 겸손하게 또 하나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1980년생이고요. 굉장히 젊죠. 예, 지금 목회를 시작한 지는 12년 차 정도 된 것 같습니다. 2013년부터 시작을 했고요. 유평교회에 와서 다음 세대 목회자로서 지금까지 계속 섬기고 있는데 그때 2013년에 왔을 때 첫 전국 장로 수양회를 참석하면서 여기 있는 손창영 형제님과 같은 방을 썼습니다. 그래서 생각하시면 아시겠지만 그만큼 그 윗세대가 엄청나게 많고요. 저랑 형제님이랑 같은 방을 쓸 정도로 그 정도로 윗세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제가 최연소였는데 지금 12년 차가 됐을 때 여전히 제 밑으로는 한 명, 두 명 정도밖에 없고 여전히 최연소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쁨 받는 장로 중에 한 사람으로 지금 섬기고 있습니다. 아내랑은 2008년도에 결혼해서 지금 결혼 18년 차 정도 됐는데요. 맞죠? 네.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 때가 돼가지고 아내가 경주에서 태어나서 구미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처음으로 경상도를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이제 계속 경기도에 살다가 내려가서 인사도 드리고 이제 아내가 볼 일이 있어서 제가 문구점에 잠깐 들어갔었는데 거기 있는 점원이 뭐 필요한 거 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제가 이제 원래 구경 좀 하려고 들어갔다가 여기는 이제 살 거 없으면 나가야 되는 곳이구나 하면서 굉장히 무서워했는데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그게 아주 친절한 응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화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만 우리가 다 구원받은 형제 자매로서 또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동일하게 이렇게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마지막 날 셋째 날에 이 전하게 될 그 말씀들을 유평교회에서 수요일 날 한번 시리즈로 이렇게 준비해서 전한 적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라라는 시리즈랑 이제 죄가 우리 삶의 습관이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그래서 습관된 죄를 끊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시리즈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조를 찾기 위해서 뽑으셨던 낙심, 우울, 분노,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주제를 다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수양회 때 좀 나눴으면 하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오늘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하는지 그 부분을 먼저 좀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이 수양의 주제죠.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이고요. 잠언 4장 23절을 중심으로 여러 구절들을 좀 참고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하루 동안에 아침 저녁으로 시간이 있는데 그때는 좀 구체적으로 불만과 불평 그리고 미움과 분노 이렇게 네 가지 정도를 좀 살펴보고요. 마지막 날에는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신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좀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아프면 어디를 가셔야 되죠? 안과를 가야 됩니다. 뼈가 다치면 어디로 가십니까? 예. 콧물이 나거나 기침이 나거나 이렇게 기관지가 좀 안 좋고 그러면 어디로 가시죠? 예. 각각 다루고 있는 이 전문의가 있습니다. 그 의사는 그 인체 부위 중에 그 부분을 굉장히 오랜 세월 연구했고 어떻게 하면 고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마음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네. 마음이 아프면 마음을 연구한 어떤 학자한테 갈 수도 있지만 마음이라는 어떤 신체 부위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이라는 건 사실은 생각해 보시면 우리 몸의 어디에 일부에 붙어 있는 기관이 아닌 겁니다.
근데 분명히 마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컴퓨터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와 비슷하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너무 많이 아실 필요도 없고요. 좀 잠깐만 아시면 안에 들어가 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땅땅 이렇게 겉으로 있는 고철이 있잖아요. 하드웨어라고 하는데 그런 외부 그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프트웨어가 망가지면, 바이러스가 걸려서 망가지면 이 하드웨어라는 것은 먹통이 돼버립니다.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사실 하드웨어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바이러스가 걸리면 기계 자체를 아예 쓰지 못하게 됩니다. 반대로도 마찬가지죠. 기계에 결함이 생기면 소프트웨어가 잘 돌아가고 있어도 사실은 쓸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몸과 마음이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합된 존재로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몸이 너무 아프면 마음도 아픕니다. 그래서 몸이 너무 힘들고 괴로운 날에는 내 마음도 굉장히 지치고 낙심이 되고 우울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멀쩡했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상처를 입으면 몸까지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만병의 근원이 뭐다라고 하죠? 스트레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스트레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스트레스라는 것은 무슨 바이러스도 아니고 아니면 어디 가서 우리가 다쳐서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닌 겁니다. 스트레스는 그냥 정신적인 거예요. 그렇죠? 어떤 실체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마음을 실제로 상하게 하고요. 그러면 몸까지도 상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 의학자들이 이 스트레스가 어떤 질병을 일으키는지를 좀 살펴봤는데 비만, 그리고 당뇨, 고혈압, 그리고 심지어는 암 같은 질병까지도, 아주 치명적인 질병까지도 이 스트레스에 의해서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왕 솔로몬이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잠언 4장 23절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기 말씀해 보시면은 마음을 지키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지키라 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파생된 명사가 있어요. 뭐냐 하면은 요새입니다. 요새. 요새가 뭐죠? 성곽인 거잖아요. 그 안에 사람들이 살고, 그리고 성곽이어서 이 외부의 어떤 여러 가지 공격으로부터 지켜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바로 그렇게 요새를 지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공격하는 외부의 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상하게 만드는 외부의 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키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더욱 지키라라는 분명한 명령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로 무엇이 우리 마음을 공략하는가? 무엇이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가? 이 마음을 차지하려고 하는 주적이 누구인가? 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킬 수가 있는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시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가리켜서 경주에 빗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 그런데 이 경주를, 이 신자의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허들을 넘어야 되는 경주처럼 우리 인생 앞에 깔려있는 그런 허들들이 있다라는 거죠.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거예요. 얽매이기 쉬운 죄.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이 얽매이기 쉬운 죄에서 이 얽매다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이 바로 능숙하게 에워싸다, 포위하다입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포위하려고 한다는 거죠. 에워싸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까 마음을 지킨다는 것이 요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요새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 주적은 바로 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가인이 아벨을 어떻게 하려고 했죠? 죽이려고 했습니다. 너무 미워서 너무 시기가 나서 죽이려고까지 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가인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우리말 성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죄가 너를 지배하려 하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 미움이 지금 마음속에 들어찬 겁니다. 가인의 마음속에 미움이 찬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미움이라는 죄가 지금 너를 지배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너의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가인은 마음을 지키는데 성공했나요? 실패했나요? 실패했죠. 그랬을 때 살인이라는 죄를 낳게 된 겁니다. 바울도 자기 내면에서 자기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이 있다. 정말 실질적인 그런 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3절에 보면 내 안에 나와 싸우는 또 다른 지체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에, 그리스도인의 이 내면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이 죄라는 것이 어떻게든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도록, 죄가 기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전쟁이 늘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죄가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지, 어떻게 점차 우리 마음을 점령해서 자기가 원하는 죄악을 낳게 하는지 그 과정을 좀 말씀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1장을 같이 한번 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인데요.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은 성경책을 펴셔도 좋고요. 어플 있으신 분, 핸드폰 있으신 분은 핸드폰으로 보셔도 좋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 전쟁에서 우리가 패배했을 때 어떻게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어떻게 죄가 원하는 열매를 맺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분 의사를 찾아가시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아픈 거예요 라는 이야기들을 해주잖아요. 처방을 내려주고 진단을 내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서 말씀은 어떻게 우리 삶에서 죄가 맺혀지는지, 죄를 낳게 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말씀이에요. 14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감사합니다. 시작은 자기 욕심이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자기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욕심이라는 단어가 에피투미아라는 단어인데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무조건 나쁜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의미해요. 무언가를 간절히 원한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라고 하셨을 때 바로 이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는 아닌 거죠. 유월절 함께 먹고 싶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니까 긍정적인 의미의 원함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원함이 언제든지 일어나요. 내가 계속해서 병을 달고 사는데 좀 건강하게 살았으면, 그런 원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남편 혹은 아내가 이제는 좀 구원받았으면, 그게 나쁜 원함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선한 원함인 겁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저렇게 좋은 방향으로 변해서 조금 더 좋아졌으면, 또 괜찮아졌으면, 이런 면에서 좀 보완이 됐으면, 그런 마음 자체, 그런 원함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원함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런 원함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원함이 여기 본문 말씀해 보시면 욕심이 어떻게 된대요? 15절에 잉태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잉태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여러분 뱃속에서, 물론 남자들은 경험한 적이 없지만 뱃속에서 점점 뭔가가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처음에는 씨앗같이 작은 것이었지만 그것이 점점 커져서 완전히 온전한 아기의 모습까지 자라나게 된다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것들이 점점 더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건강해졌으면 좋겠어 라는 그 원함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씩 그 원함이 간절해지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마음까지 커지는 거죠. 처음에는 좋은 마음이었거든요. 건강해지고 싶은 좋은 마음이었어요. 내 사랑하는 배우자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 라는 그런 기대와 간절한 바람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점점 커지면서 주님 어떻게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허락하셨나요? 내가 왜 이런 결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라는 마음까지 점점 커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한 원함이 점점 키워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죄라는 것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뽑으셨던 낙심, 우울, 불만족, 분노 이런 죄들이
그런 방식으로 맺혀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흥미롭게도 여기 잉태하다라는 단어는 사로잡다, 체포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까 제가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 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가 우리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점점점 몸집을 키운 그 죄가 우리 마음을 독차지하게 되어서 결국에 우리를 통제하게 될 때 결국에는 이 죄라는 것을 낳게 된다라는 겁니다. 죄가 원하는 죄의 열매들을 낳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에 초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초대해서 예수님을 극진히 잘 대접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들었죠. 마르다에게 처음에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주방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준비할 게 많은 거죠. 그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분주해졌습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시간 안에 이걸 낼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들로 지금 마음이 너무너무 복잡해지고 힘들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을 정말 잘 대접하고 싶다라는 그런 선한 원함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 원함이 점점 자기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서 나중에는 밖에 나와서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혼자 일하는 거 지금 안 보이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마리아가 나를 돕지 않고 있는데 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예수님을 섬기고 싶고 대접하고 싶어서 부른 거잖아요. 근데 그 마음이 바뀐 겁니다. 왜냐하면 그 원함이 점점 더 커져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자기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커져버린 거죠. 그 마음이 이 여인의 마음을 독차지했을 때 결국에는 죄를 낳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죄라는 비방과 원망이라는 죄를 쏟아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삶에서 어떤 죄가 맺히든지 여러분 입에서 어떤 죄가 쏟아지든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은 나는 자식이 너무 좋고 뭐 부모가 너무 좋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사람은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제가 어떤 그 배우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좀 얘기를 했었냐면 기도했던 건 아닌데 좀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뭐냐면 저는 부모님도 없고 너무 외롭고 힘들게 상처받은 여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나님께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왜 그랬냐? 놀랍죠. 왜 그랬느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이 너무너무 커서 그 여인에게 다 채워주고도 남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이제 너무 교만한 기도죠. 너무 교만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저 부모에게 극진한 사랑을 받은 자매를 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런 각오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정말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아내랑 결혼했는데도 불구하고 결혼 생활 내내 제가 깨달았던 게 있어요. 나는 아내보다 나를 훨씬 더 사랑하는구나. 제가 결혼을 해서 경험해 보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나는 나를 훨씬 더 아내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이제 결국 알게 된 겁니다. 사람은 그 누구보다 자기를 사랑해요.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고 이웃보다 자기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가 그걸 이용합니다. 죄는 자기 애를 먹고 자랍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그 마음, 자기 애라는 것을 먹고 자라요. 그러니까 내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이웃을 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시작을 했다가도 자기 사랑으로 금방 바뀌어버려요. 내가 이런 것도 바라지 못하는 건가? 내가 이런 것도 같이 못할 사람인가? 그런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내가 불쌍해 보이고 그런 것들을 해주지 않는 환경이라든지 사람이 미워지게 되는 겁니다. 죄는 그런 자기애를 이용해서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이루지 않고 내가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든 얻어내려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결국에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불평과 원망과 분노 등을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기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죄가 이런 식으로 잉태되어서 낳게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죄가 장성한 즉 무엇을 낳는다고 되어 있죠? 사망을 낳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듭난 신자는 사실 이러한 죄가 맺히는 과정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우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구적으로 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패배만 하는 거죠. 선한 열매가 그 삶에서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가 장성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죄의 지배를 받은 사람은 사실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와 싸우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지만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사는 사람은 사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죄의 종이라고 부르고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라고 부릅니다. 거듭난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죄를 완전히 굴복시키면서 완전히 정복해서 살았다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와 끊임없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가 주시는 능력으로 이 죄와 끊임없이 싸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로운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한 신자들은 결국 사망이 아니라 영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0절입니다. 로마서 6장 20절에서 22절까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말들을 하지? 내가 왜 이렇게 나쁜 어떤 낙심이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나쁜 마음들이 생기지? 라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여러분들은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마음 수양을 하고 아니면 정신과를 다니면서 마음을 고치려고 노력을 해도 사실은 완전히 극복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반대로 믿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과거에 그렇게 살았던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마음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겁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해방되다와 종이 되다라는 이 표현 두 개 다 수동태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되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마음을 지켜라 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거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지키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끊임없이 싸우고자 하는 그런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시고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 욕구를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은 분들은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하는 겁니다. 이 마음을 고치러 오신 이 영혼의 치료자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자는 어떨까요? 이 가운데 나는 마음이 지금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 아무도 없으신가요? 조금 슬픈 우울합니다. 낙심이 됩니다. 아까 구호할 때 보니까 다 좌절 저리 가라 막 이렇게 약간 뭐뭐 반대 막 이러면서 이제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나쁜 마음들을 다 어떻게 보면 떨쳐버리고 싶어하고 그러한 것들을 좀 보게 되었는데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 속에서 이런 부정적인 마음들 그리고 죄악된 마음들을 우리 힘으로 제거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스스로 지키라라고 하신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지켜내실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가르치는 세 가지를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 마음을 누가 지으셨다라고 성경이 가르칠까요? 네,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33편 15절을 보시면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생의 마음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만드신 분이 고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우리 마음을 만든 적이 없어요. 때로는 우리 마음이 왜 이런지도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분, 우리 마음을 아주 정교하고 오묘한 그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 고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뭐라고 되어 있죠? 지키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세요.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이 무엇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까요? 어떤 도구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실까요? 바로 말씀으로 지켜주신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되어 있어요. 이 표현은 마치 수술 도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양쪽 이 날이 아주 예리하여서 이 정교한 마음 수술을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그 도구로 우리 마음을 수술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0절에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라고 되어 있고요. 시편 19편 7절에도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치시는 최고의 의사가 바로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최고의 의료 도구, 의료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마음의 문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저도 어떤 이런 수양회를 조직할 때였나? 저도 이제 작년쯤에 18년 만에 저희가 수양회를 처음으로 이제 오랜만에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대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데 제가 이제 말씀 시간은 오전에 한번, 오후에 한번 넣자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좀 불평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한 번만 하지 왜 아침 저녁으로 두 번이나 해야 약간 이렇게 저희 교회에서는 한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만 하자. 아이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이들이 그거 적응 못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신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그 나머지가 다 자유 시간인데 아침에 한번 저녁에 한번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시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저는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저한테 형제님이 아이를 키워본 적이 없어서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결혼 18년 차지만 아직 하나님 아이를 안 주셨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분도 아시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이렇게 얘기하지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확 이제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공감이 되셔서 지금 막 같이 분노하고 계신 것 같은데 교회에서 그런 말 한마디로 상처받는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상처받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경험하셨을 겁니다. 어느 교회에서 몇 년 동안 있었든지 간에 이런 경험들은 누구나 다 있었을 겁니다. 교회에서 다뤄야 할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결국 마음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10중 8구 그 마음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이 말씀으로 해결합니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실제로 아까 제가 예를 들었던 그러한 상처를 받았을 때 옆에서 누가 가서 말씀 많이 읽어 그러면 마음 해결돼 라는 그런 조언들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내가 노력을 해보고 뭐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막 읽어보는데 별로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말씀으로 해결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 마음의 상처를 그래서 그냥 안고 살아갑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언젠가 세월이 없애주겠지, 뭐 주님께서 언젠가 가져가시겠지, 뭐 이러면서 그냥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최고의 마음을 치료하는 영혼의 치료자이시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는 최고의 치료제인 것은 사실인데
왜 이렇게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까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저는 사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사용법이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선교지에서 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서 약을 받아서 먹는데 아무리 먹어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보니까 하루에 저는 3번을 먹거든요. 아침에 하나, 점심에 하나, 저녁에 하나 이렇게 먹었는데 여기 용법에 보니까 한 번 먹을 때 3알씩 먹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약이라고 해서 그냥 먹으면 다 낫는 게 아니라 먹는 방법이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 상처 입은 마음을 대할 때에 이 3가지 방법을 꼭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인격적인 부분인데요. 내가 말씀을 그냥 여기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혹은 여기 있는 내용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그냥 찾으려고 보는 게 아니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굉장히 심각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분명히 바알 선지자들을 몇백 명을 죽이고 엄청난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는데 그 바알을 섬기는 여왕이 너도 다음날 똑같이 죽을 거야 라는 말을 듣자 바로 우울한 마음에 스스로 죽기를 자처를 하죠. 저는 그냥 그 말이 위협적이라서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기가 그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했으면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편에 서서 이제 바알 섬기는 사람들을 몰아낼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달라진 게 없으니까 내가 다른 선지자랑 별반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에 깊은 우울감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엘리야가 계속해서 회복을 하려고 하는데 회복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엄청난 것들을 보여주십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는 것도 보여주시고 막 폭풍우가 치는 것도 보여주시고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엘리야가 거기에 감동을 받거나 뭔가 그런 게 아니었거든요. 엘리야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때서야 정말로 회복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잃고 모든 가족을 잃고 그 다음 날에는 자기의 건강까지 잃어서 진짜로 모든 것을 진짜 잃어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욥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성경에 해박했던 세 친구가 와서 계속해서 길고 긴 상담까지 해줬어요. 여러분 욥기 읽어보시면 실제 사건은 한 2장에서 끝나고 한 30장 이상이 계속 친구들의 상담을 받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전혀 도움을 받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어집니다. 언제 욥이 회복이 됐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와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욥기 42장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이 욥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셨다라는 기록이 없거든요. 근데 욥이 왜 이런 고백을 했느냐? 그전에는 자기가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들어왔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진짜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귀로만 들었던 사람이 눈으로 보게 된 사람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이제 더 잘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진짜 경험하게 됐습니다라고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 하나님 말씀을 읽게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회복을 원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하지 않고 그냥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위로를 얻으려고 여기서 어떤 격려를 얻으려고 그렇게만 할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이라는 것을 귀로 들었을 때에 언제 믿음에 이르게 된 겁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알게 됐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우리가 이 마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을 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적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주문처럼 읽으면 그냥 말끔히 치료가 되는 그런 마법 주문서 같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구절을 끊임없이 읽다 보면 마음이 괜찮아지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영혼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끊임없이 찾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질병을 앓을 때에 우리 마음의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대하셔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 말씀의 사용법입니다. 두 번째는 도덕적인 면이에요. 첫 번째가 인격적인 면이었다면 두 번째는 도덕적인 면입니다. 마음을 지키시는 분께 회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상처를 입으면 이것이 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나는 우울한 거야. 나는 그냥 낙심이 됐어. 나는 무기력한 거야. 내 마음에 조금 분노가 있고 미움이라는 게 생겼는데 이건 그렇게까지 죄는 아니야 라고 우리가 이렇게 선을 긋거든요. 그런데 아까 여러분이 뽑으신 그 종이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 죄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품지 말아야 할 마음의 죄인 거예요. 불평, 염려, 분노, 미움, 원망,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깊은 곳에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그 깊은 곳에 들어가시면 결국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에 내가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걸 허락할 수 있죠? 난 불만입니다 라고 우리가 불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깊은 곳에 들어가면 사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나에게 이런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거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게 분명해,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앞서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많은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배반, 그러한 마음이 담겨 있어서 사실은 죄라고 우리가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어떻게 했죠? 사랑하라. 거기에서 부족한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온 마음 다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인 거예요. 감사와 경배와 찬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음들이 사실은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어려우면 나는 순수한 피해자다라고 생각하기가 참 쉬워요. 아까 제가 그 자매님과의 나눴던 대화를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마음에 상심이 찾아오고요. 낙심이 오고 또 그 사람에 대한 원망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나에게 이렇게까지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네요 라고 돌아서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나는 정말 억울해. 나는 정말 피해자야. 내가 이렇게 원해서 된 것도 아닌데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감정을 갖게 됐어 라고 하면서 순수한 피해자로 나를 여기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마음을 품는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 대한 가해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범죄자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심했을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두 번째는 그래서 회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욥을 예를 들었는데요. 욥이 당한 그 수많은 고난 중에 욥이 죄를 지어서 당한 고난이 있나요? 없죠. 욥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사람의 기준에서 볼 때 굉장히 의로운 사람이라서 생일 잔치 같은 거를 벌이고 나면 혹시 자식들이 이 잔치를 벌이면서 죄를 졌을까봐 품지 말아야 될 높은 마음을 품었을까봐 이 재물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면서 혹시 그랬다면 용서해달라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환갑잔치나 아니면 생일잔치나 이런 거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혹시 저희가 너무 하나님 없이 이렇게 스스로를 높이는 마음을 품었다면 죄송합니다 이런 기도 드리는 분 계세요? 없죠. 근데 욥은 그 정도까지 하나님 앞에서 순수하고 정결한 마음을 품으려고 애썼던 그 당시의 최고의 의인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때문에 받았던 그런 고난은 없어요. 이 사람 죄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경험하면서 그리고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벌이면서 욥의 마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차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욥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니지만 그 고난을 겪어가면서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마음을 품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쭉 살펴보시면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의도적으로 괴롭히시나요? 라고 원망하기도 하고요. 그 마음에 우리가 평소에 품는 그런 마음들을 욥도 똑같이 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욥이 회복이 시작됐느냐? 하나님이 욥을 인격적으로 말씀으로 만나주시고 나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시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렇게 마음을 품었던 것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티끌과 재를 뒤집어 쓰고 이게 진정한 회개의 모습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을 품은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욥이 나아갔던 겁니다. 바로 그때 치유가 시작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의사를 찾아갔는데 몸이 아파서 의사를 찾아간 거죠. 그리고 의사가 봤을 때 당신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셔야지 이 건강이 날 겁니다. 당신은 이런 질병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납니다라고 진단과 처방을 여러분에게 내려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는 당신의 진단을 믿을 수가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날 겁니다 라고 했던 처방도 안 따를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병에서 나을까요? 아니면 계속 그 병을 앓고 살까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의사를 찾아가는데 그 사람이 내린 진단과 처방을 무시한다면 여러분 병이 낫겠어요? 아니면 더 나빠지겠어요? 더 나빠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상심한 마음 그리고 이 죄악된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할 거거든요. 이 마음 품는 거 죄야. 돌이켜야 돼. 그래야 회복이 찾아올 거야.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를 그렇게 진단하고 처방을 내리는데 여러분이 계속해서 회개를 거부한다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 그 상심한 마음 가운데 살겠습니까? 계속 그 상심한 마음 가운데 살겠죠. 더 마음의 질병이 악화가 될 겁니다. 마음이 회복이 되려면 반드시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이 영혼의 치료자이신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의 처방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개만이 마음의 회복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사야 57장 1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찾으실 때에 첫 번째로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도덕적으로 하나님께 돌이키셔야 됩니다. 죄를 회개하셔야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이 마음의 질병인 이 죄를 지키는 것, 이 죄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게 인격적이었고 두 번째 게 도덕적이었다면 마지막은 복음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몸의 어떤 질병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편인데 이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는 둔감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용인의 그 시골 마을에서 자라서 2시간에 한 번씩 다니는 버스를 타야만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런 시골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동탄도 되게 가깝고 막상 와보시면 되게 도심에 가깝게 살고는 있는데 살고 있는 동네 자체가 굉장히 좀 낙후돼 있는 거죠. 그래서 버스가 2시간에 한 대씩 다녀요. 그래서 병원 가시려면 차가 없으면 그 버스를 타야만 합니다. 가서 병원 갔다가 또 2시간에 한 번 있는 버스를 기다렸다가 타고 집으로 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아프면 병원을 거의 안 가요. 그래서 아내가 결혼했을 때 항상 저한테 했던 얘기가 아니 손이 그렇게 뼈서 아픈데 왜 병원을 안 가? 그럼 제가 며칠 있다 보면 나 괜찮아 막 이렇게 해서 다리를 절고 있는데 왜 안 가? 그럼 괜찮아 좀 있으면 나 막 이렇게 이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헬스장을 다니면서 한번 아령을 잘못 들었다가 이 디스크가 다쳤는지 허리가 너무 아픈 적이 한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며칠을 정말 힘들어하고 야외 집회 때도 계속 누워 있고 막 이러다가 계속 아내가 옆에서 좀 가봐라 병원을 가봐라 해서 제가 이거 다 나중에 낫게 돼 있다고 제가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주일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내려와서 바로 누워버린 적이 있어요. 내 허리가 너무 아파서 서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병원을 갔습니다. 한 몇 달 지나서 갔는데 선생님이 디스크가 파열이 됐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쓰러지기 전까지는 병원을 절대 안 갔을 텐데 결국에는 왔구나. 그리고 왔을 때 이제 치료 방법을 깨달았구나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처럼 이 육신의 질병에 둔감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마 조금만 아파도 병원에 바로바로 간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마음의 질병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내 마음이 분명히 이렇게 상심해 있고, 내 마음이 정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내 마음이 불신과 어떤 염려와 원망으로 가득 차 있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다음날 되면 좀 괜찮아질 거야, 며칠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잠언 말씀 처음에 시작했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지키는 것을 더욱 신경 써야 된다는 거죠. 더 우선순위에 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근원이 그 마음에서 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에 더욱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성경 여기저기를 살펴보시면 이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윗 왕을 선출하실 때 그 앞에 엄청 훌륭한 용모도 뛰어나고 키도 큰 형들이 앞에 막 있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그냥 지나가게 하시고 마지막 다윗을 선택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의 용모를 보지 말라고 하면서 나는 무엇을 보신다고 했죠? 중심, 마음을 본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까 아이스 브레이킹 때 그 잘생긴 형제 나왔었잖아요. 제가 사진에 있는 형제가 진짜 그 형제인가 계속 생각하고 막 그랬었는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 사진에 있는 외모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하나님 중심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별로 그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키도 중요하지 않고요. 몸무게도 물론 조절을 해야겠지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겉으로 보면은 누구보다도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있어요.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냥 적당히 지키면 되는데 뭐는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니고 막 모든 걸 세세하게 나눠서 정말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입술로는 율법을 지키지만 나를 존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더 중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교회 계시록 말씀해 보시면 그 교회가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한 수고와 봉사와 이런 것을 내가 다 안다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셨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게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책망이 앞에 있는 수고와 봉사가 다 헛된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그 정도로 이게 엄청 큰 책망이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마음으로 바꿔도 상관없습니다. 처음 마음을 버렸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에게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음을 지키는 것과 복음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사실 복음이 우리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새 언약의 약속 뭐예요? 하나님이 딱딱한 마음, 너희의 그 견고한 마음을 내가 제거하고 어떤 마음을 주신다고 했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복음은 마치 하나님이 우리 죽은 사람, 이 죄인들의 마음을 수술하신 것과 같아요. 그래서 영어권에서는 이것을 하트 서저리라고 부릅니다. 심장 수술. 왜냐하면 하트가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냥 마음 수술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죄인이었던 우리의 그 딱딱한 마음을 바꾸시고 이 부드럽고 새로운 마음으로 교체해 주신 사건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한 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거예요. 첫 번째로 수술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매일매일 이 복음으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마음을 다루실 때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도록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 정말 바쁘게 살아요. 제가 알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도 보시면 아침에 한 7시쯤에 이제 동탄에 사니까 서울에 출근하려면 7시쯤에 출근을 해야 되고요. 집에는 한 11시에 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바쁘죠? 그걸 매일매일 하는 거예요. 토요일, 일요일 빼놓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말씀 읽으세요, 뭐 기도하세요 이렇게 물어볼 때 좀 미안한 마음도 있어요.
언제 시간을 내야지 그럼 기도할 수 있고 언제 시간을 내서 말씀을 읽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도 물어보면 쇼츠 보는 시간이 있다 그러고 뭐 핸드폰 하는 시간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시간을 들여야 되고요. 그만큼 시간을 들여서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무언가가 들어있다면 내 마음을 좀 깨끗하게 해주세요. 새롭게 바꿔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 찼을 때 그냥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지? 말씀 몇 구절 읽으니까 좀 해결되겠지가 아니고요. 정말로 시간을 내셔서 하나님 앞에 그 미워하는 마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까. 복음이 역사한다, 일한다라는 것이 그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나쁜 마음, 더러운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마음, 거룩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불러일으키시는 것. 하나님 그 일을 지금 해주세요라고 충분히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쓰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육변교회에서 부부 세미나를 시작했어요. 총 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의미, 부부가 됐다는 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이제는 서로가 서로에게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있거든요. 남편이 직장에서 지금 막 중요한 승급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아내는 전혀 몰라.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에 그 자매님과 인사만 해도 자매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구나. 뭔가 안 좋은 일 있으신가 보다. 혹은 몸이 아프신가?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자매님이 형제님을 찾아가서 자매님 혹시 몸이 안 좋으신가요? 뭐 아니면 무슨 일 있으세요? 그러면 형제님이 그래요? 전혀 몰랐는데요. 이렇게 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부 세미나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 아내의 고민은 남편의 고민이 돼야 되고 남편이 생각하는 것은 아내도 알아야 되는 거고 이거는 나만의 영역이다라는 것은 이제 없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제가 부부가 충분히 시간을 보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부부가 충분히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서 지금 내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무엇을 고민하고 있는지, 뭐가 마음에 어려움이 되는지,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힘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을 이제 부부 세미나에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내려면 우리는 우리와 한 몸 되신 주님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그냥 주님이 내 마음 다 아시니까 넘어가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주님께 내 마음을 아뢰는 충분한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바쁘게 사역하셨어요. 어떤 성경 구절은 마가복음 보면은 아침부터 일어나서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을 다 고치고 귀신 내쫓고 계속해서 가르치고 밤에는 또 사람들이 찾아오고 뭐 이런 것들을 계속 경험하시거든요. 그런데도 새벽 아주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십니다. 뭐 하시려고 하는 거죠?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쏟아내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기 마음을 아버지께 쏟아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그게 더 필요하겠어요. 우리 마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더 애써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 말씀을 읽으시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마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매일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당당합니다. 제 마음의 모든 묵상 다 선하고 좋은 것뿐이에요. 이런 고백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받지 못하실 것들이 있다면 그런 추악한 마음들이 있다면 정죄되지 못한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마음으로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갔던 겁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나랑 하나님 사이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냥 난 마음이 힘들 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마음이 힘들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 나아가야 하는 상태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만큼 나는 하나님과 멀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루시려면, 마음을 지키시려면 반드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가까이 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또 나는 지금 마음이 어려운 거지 죄를 짓는 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난 그냥 마음이 좀 힘들 뿐이야, 이게 어떻게 죄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서는 절대로 마음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죄를 회개해야만, 그렇게 할 때만 이 마음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특별히 형제교회 안에서 우리들이 되게 자랑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린 그래도 복음은 정확하게 안다라는 거거든요. 우린 그래도 복음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걸 우리가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그런데 마음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잖아요. 내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게 또 오래 지속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건 복음을 제대로 알고 적용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복음을 안다는 것은 그 컨텐츠 내용을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내 삶에 누리고 산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그것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나는 그 복음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날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는 오랫동안 마음의 고통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말들은 정말 죽을 때까지 안 잊힐 것 같은 그런 상처되는 말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아마 있으실 겁니다. 잘 때 한 번씩 꼭 생각나고 다 잊은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또 생각나서 나를 괴롭혀하고, 그게 어떨 때는 나를 알지 못하는 아무개가 하는 죄의 어떤 말들이나 행동이었으면 또 이렇게까지 괴롭지 않은데, 정말 가깝고 정말 사랑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해서 내 마음이 굉장히 괴롭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극복해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그러한 어려운 마음을 가진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 분들에게 이 말씀으로 조금 소망을 드리기를 원해요. 빌립보서 1장 6절인데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는 돌같이 딱딱한 마음,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아름답고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우리 마음에 아주 선한 열매를 맺게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말씀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는 그날까지 이 일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십니다. 내 마음은 더 이상 나아질 수가 없어라는 것은 나의 생각입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한 어떤 그 뼈다귀죠. 마른 뼈들. 그러나 그 뼈들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게 마른 뼈와 같이 말라버린 내 마음도 하나님이 다시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힘 있는 군사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요새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굳건히 세우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일을 멈추지 않으실 거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지켜내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회개하셔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시고요. 그리고 날마다 여러분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스스로 알아서 마음을 지키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마음에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지으셨고 또 우리 마음을 지키십니다.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켜내실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림으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가운데 여러 가지 번잡한 마음으로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줄을 압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시오니
주님, 이 수양의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 마음을 열고 조용히 한적하게 나아가서 정말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래 묵혀뒀던 감정들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또 더럽고 추악한 죄들이 제거되고 정말로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